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리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24시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라. 기념하라는 것은 뭐냐? 기념하라. 기억해라 이 말. 잊지 말라. 생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냐? 나와 함께 계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거든요. 뭐를 생각하느냐. 요거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몸을 버려 나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8장 5절에 6절까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참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지만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 고통과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와요? 고통과 사망이 온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뭐냐? 성찬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걸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한다는 대속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한다. 나는 죽어도 된다. 근데 너는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요, 나는 죽고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살아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가족도 못 살리고 자식도 사실은 못 살려요. 여러분, 자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에요. 자녀 믿었다가는 배신당합니다. 자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남편, 아내 믿었다가 배신받고 상처받고 병 걸린 사람 많아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 자식도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봤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오늘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불신앙과 죄와 사단에게 매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새 언약. 사랑이 뭐지요?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귀한 것을 주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거, 먹을 만한 거 준비했다가 주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먹어도 생선 머리, 꼬리는 부모가 먹고 살이 있는 것만 애기들 주잖아요. 왜 엄마는 이거 살가 안 먹어? 머리가 좋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고 줬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용서해 주셔요. 너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흑암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는 불신앙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즉시 용서해 주시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하얀 눈과 같이 희어지도록 덮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 죄를 우리는 흙으로 표시하잖아요. 까만 흑암. 용서는 뭐예요? 하얀 깨끗한 마음을 하얗게 표현하지요. 흰눈처럼 희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흰눈이 내릴 때 어때요? 천하가 하얗게, 그렇게 더러웠던 쓰레기장도 하얗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새 언약이 뭐냐? 용서예요. 응답이에요. 새 언약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요, 나를 볼 때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우리는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1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죄를 지면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게 새 언약을 주신 그 사랑, 용서를 받은 평안이에요. 용서받기 전 아담과 하와가 불안해서 막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수풀에 숨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평안함,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의 풍성하면 되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 전 세계를 보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지구를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전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랑스러워야 돼요. 저 북한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일본도 사랑스러워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자, 그게 세계복음화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성찬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성찬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성찬은 뭐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복음.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성찬의 예식은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원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흑암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누리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뭐예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성찬은요, 기쁨이에요.
성찬은 감사예요. 성찬은요, 행복이에요. 성찬은 즐거움이에요. 죽었다가 살아서 하는 잔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살아서 들어왔다. 잔치 안 벌이겠어요? 우리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은 줄 아는데 살아서 왔어. 우리 아내가 사고로 죽은 자 명단에 들어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살았어. 죽은 줄 아는데 살았어. 잔치라니, 성찬은 그래서 잔치요, 잔치. 원죄로 저주 재앙으로 흑암에 잡혀 죽었어야 됐는데 살게 됐다. 잔치요. 성찬은 뭔지 아십니까? 성찬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성령인도 받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인데 성령의 일이 뭐냐? 성찬의 축복. 그래서 모든 불신자가 성찬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 이방인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들이, 모든 여러분의 자녀 후대가 성찬의 축복 속에 참여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찬은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찬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신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뭐냐? 성찬이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가 뭡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찬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해라. 이 몸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이미 내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회식을 하면서 그래. 이 몸은 세상의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 떡과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뭐냐? 성전이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요? 사단의 가시를 줬다. 우리에게 문제와 약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질병도 주신 이유가 뭐냐? 자만하지 말라고. 내게 하나님 받은 말씀이 너무 커. 야, 그리스도 이 복음이 너무 어마어마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전부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만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약함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 약한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3번이나 목숨을 건 깊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신 말씀이 네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내게 이런 자녀와 부모와 형제, 가족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더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강함에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성취됨에 대해서 자기 목적을 이룬 게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약함에서 네가 온전하여진다. 내 부족함에서 더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뭐냐?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가 강하고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있게 되어지니 내가 자랑한다. 우리는 그래서 낙심되면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나의 가치를 알고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아, 나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구나.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약함에서 온전하고 강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찬의식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 풍성해야 될 사람이야. 성찬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 믿음과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용서와 응답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성찬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